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 기적 연습하기.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제 사역의 선배 중에 한 분이 들려준 얘기입니다. 그분의 친구가 생맹입니다. 모든 것이 이 흑백으로 보이는 거죠. 잘 색깔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생일날 함께 그 친구들이 모여서 그분을 그 생맹인 친구를 꽃이 만개 있는 식물원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생일 선물로 새로 개발된 생맹 교정 안경을 선물했습니다. 이게 그냥 보면 선글라스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걸 써보라고 합니다. 그냥 선글라스인 줄 알고 이 생맹인 친구가 60년을 넘게 생맹으로 살았어요. 이 생맹 교정 안경을 씁니다. 그 순간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집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다리에 힘이 풀어져서 주저앉을 뻔했답니다. 그 총천연의 꽃의 색깔들이 그의 심령을 향해 덮쳐온 것입니다. 그는 신음하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이런 세상 속을 누리며 살아왔냐고.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있었는데 이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산 것이냐고. 신음하고 오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친구들은 또 눈물 짓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미 총천연의
복락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자비와 은혜로 꽃피어 있는 동산처럼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색감을 감상할 수 없는 영적 생맹증이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복락을 향유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두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 현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삶의 행복은요, 우리가 받은 복들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 지인들, 소유, 커리어, 기타 등등의 여건들, 이 모든 복을 복으로 알고 그 복 안에 있는 사랑을 알고 그 복을 은혜로 음미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 이 마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더 가지려 하고 더 성공하려 하고 더 나은 사람들로 우리 주변을 교체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우리의 영적 생맹증을 고쳐주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복을 복으로 보고 은혜를 은혜로 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지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감사의 영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사라는 말은요, 주로 우리가 thank라는 단어로 연상합니다. Thank you, thank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영성이란 단어는요, thank라는 동사보다 더 appreciate라는 동사로 표현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I appreciate it. 내가 appreciate 하단 말은요, 진가를 알아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인식하고 향유하다는 뜻이 appreciate입니다. 우리가 thank God,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 안에는 우리의 삶에 주신 복락들과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아름다움을 appreciate 할 수 있는 영성이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감사는요, thank God,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능력인 영적 생맹증을 고치는 교정 안경과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성공이 아니라 이미 주신 성공에 대해 고마워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큰 소유가 아니라 이미 주신 소유에 대해 찬양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더 나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주신 사람들을 참으로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한 크리스천 미팅에 갔다가 제 평생에 영감을 주는 한 부부를 만나게 되고 그들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북유럽에서 온 이 부부는 이혼을 앞두고, 그래 우리가 이혼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이 미팅에 한번 참여해 보도록 하자 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 오게 됩니다. 그 모임에서 하나님 부부 세라피를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심령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인자하심을 인지하고 향유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영성을 깨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공항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남편의 눈에 이전에 볼 수 없던 아내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공항에서 수백 명이 둘러싸고 있는 곳에서 아랑곳 하지 않고 남편은 오열하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 나의 아름다운 아내, 내가 몰랐었네. 내 소중한 사람,
내가 당신의 귀함을 몰랐었네. 생명교정 안경을 낀 분의 충격보다 이분의 충격은 더욱 컸던 것입니다. 수백 명이 자신을 둘러싸 보고 있다는 그 사실보다 자신 앞에 있던 사람의 아름다움과 그 소중함이 간과되어 왔다는 그 진실이 더욱더 크고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내적 돌파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절기가 아닌 우리의 마음의 안력을 고치는 하늘의 안약입니다. 감사는 종교적 행위가 아닌 우리의 어프리시에이션의 영성을 깨우는 하늘이 주신 영적 생명 중의 교정 안경입니다. 그렇게 이미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아름다우심이 이미 그분이 주신 선물들과 복락들이 발견되어 경탄하는 삶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음을 저는 예언하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길로 접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삶에 행해 주신 일들에 대해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아멘.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복들, 주신 사람들, 허락해 오신 공급들, 아침 해의 아름다움과 사계절의 찬란함들을 향유하지 못하는, 어프리시에이트 할 수 없는 영적 생명이 되어 갈까요? 왜 이런 일이 보편적일까요? 요한계시록은 그 원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밤낮 형제들을 참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참소하다란 말은요, 비하하고 뒤틀고 조롱하단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 비하합니다. 조롱합니다. 뒤틉니다. 비교하고 폄하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주실 때 하나하나 지으시며 이 선언이 항상 나옵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아담을 짓고 좋았더라. 하와를 짓고 좋았더라. 이 이야기로 만든 곡이 있어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기뻐하실 주님의, 이 정말 합창으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면서 얼마나 좋으셨는지를 조금이나 엿볼 수 있는 곡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걸 허락하세요. 문제는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영성이 이 참소자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비하하고 깎아내리고 뒤틀고 조롱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참소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선하시냐? 하나님이 진짜 신실하시냐? 마크 버클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이분이 약간 그리스도인 과학자와 비슷한, 영성의 과학자와 같은 분이에요. MBTI로 따지면 요즘 그 대문자 T, 초대문자 T에 해당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아주 희한한 연구를 했어요. 크리스찬들이 하루 중에 하는 생각을 다 추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연구의 배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성경을 보면 부정적인 시각의 많은 부분은 사단의 영향력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시각의 많은 부분은, 거의 대부분은 성령님의 영향력 안에 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한 크리스찬이 일반적으로 하루 동안 하는 생각을 추적하고 분석한 결과 90%의 생각이 부정적이라는 걸 밝혔어요. 그리고 단 10%만이 긍정적인 생각임을 밝혀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비하하고 참소하는 목소리의 영향력 안에 노출되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부정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문화와 영성과 사고방식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다시 리마인드하게 된 제 개인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부부가 이 부부 회복 세미나 사역을 받으러 7일 정도 어디에 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회개와 치유가 있었고 저희 부부 관계에 굉장한 변화와 성숙이 있었던 일주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장 큰 돌파가 일어났던 건 세션 중이 아니라 놀랍게도 3일째 제가 숙소에서 세수하던 때에 일어났습니다. 숙소에서 세수를 하면서 얼굴에 비누를 잔뜩 묻힌 채로 제가 뭔가 필요해서 마침 아내가 제 수케이스, 제 가방 옆에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그 가방에나 뭐 좀 갖다 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 나 지금 화장하느라 못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화장하다 갖다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항상 자기 일을 챙기는 걸 먼저 하는 사람이야. 나를 챙기는 건 후순이지. 라는 생각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어요. 아주 익숙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장 적발을 당한 것처럼 성령께서 제 마음을 비추셨어요. 얘야, 그건 내가 너에게 준 내 딸을 참소하는 생각이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준 아내를 비하하고 뒤틀고 참소하는 영과 동의하고 있는 삶의 현장이다. 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전 아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저는 수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인에 대해 비하하고 뒤틀고 고마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결혼이란 동산에 대해 흑백의 2등급의 재고품을 받은 것 같은 마음으로 걷고 있었으며 결국 결혼과 아내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 이 영에서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라는 쓴 마음으로 서 있다는 놀라운 삶의 진실을 대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에서 밤낮 참소하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것을 이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배우는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끊임없이 참소할 것입니다. 이 영적 배우는요, 여러분의 수입에 대해 끊임없이 참소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대해 끊임없이 폄하할 것입니다. 마치 온 대지를 적셔 파괴하는 산성비처럼 24시간 365일 내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비하하는 비는요, 우리의 복락을 흑백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Do something. 우린 뭔가 해야 합니다. 요한은 이것의 역전을 가져오는 열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증거하는 입술로 참소자를 이겼다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하면 word of testimony입니다. 증거하는 입술입니다. 간증하는 입술입니다. 뭘 증거합니까? 그 속에서 침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가치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소중함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맞서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산 전체를 주는데 사단이 와서 한 일이 뭡니까? 그 동산에 대해서 비하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비하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놀라운 건 아담이 그것에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단아, 넌 거짓말장이야. 이 동산 얼마나 좋은 건데. 이 동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야. 근데 아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볼 때 뭐래요? 여러분, 침묵은 금이 아니에요. 침묵은 똥이에요. 누군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말이 없는 남자를 속이 깊은 남자인 줄 안다. 실상은 말이 없는 건 생각이 없는 것이다. 100% 동의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말하게 됩니다. 믿음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참소의 산성비가 내리는 곳에 영적 기회를 받기 위해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Word of testimony.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 증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주대에 오시는 이 존 목사님께서에게 그 프랑스에서 온 비서가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인데, 이 존 목사님이 가끔씩 굉장히 담대한 분이거든요. 가끔씩 굉장히 강하게 도전하시는 게 있어요. 저한테도 네가 한국 사람이고 아시안 컬처에 있는 거 안다. 근데 너네 컬처에서 그렇지 않은 거 알지만 너네 반드시 사랑한다고 자주 말해야 돼. 저에게 막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거는 북미권의 컬처를 너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문화야. 하늘의 문화 앞엔 이 땅의 모든 문화가 열등한 거야. 그러니까 너 하늘의 문화를 따라서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그 비서에게도 도전한 거예요. 그 비서는 프랑스 문화 안에 있는데도 그게 낯선 거예요. 근데 이 비서인 친구가 이 프렌치로는 다른 발음이죠. 이제 영어에서는 그냥 데이빗이라고 불러요. 이 친구한테 너 아빠 엄마한테 프랑스에 있는 아빠 엄마한테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말하니?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아빠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해야 돼. 숙제를 내신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고 보스예요.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데이빗의 부모님이 10여 년 동안 같은 집에 살면서 서로 말을 안 하는 사이예요. 그 집이 완전히 냉각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밥 먹어야 될 때면 데이빗 엄마한테 얘기해서 우리 밥 먹어야 된다고 전해라. 엄마가 아빠한테 전화하면 데이빗 아빠한테 얘기해라. 누구한테 전화해야 돼. 그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데이빗이 그러면서 큰 거예요. 여러분, 완전 빙하기예요. 근데 전화를 했어요. 아빠 생각해보니까 아빠가 나에게 이러이러 좋은 점을 물려준 것 같아요. 고마워요. 그리고 아빠 사랑해요. 뭐 불어로 했겠죠. 주댐 뭔가요? 사랑해요. 그러니까 반응이 놀라워요. 톡톡 띠띠띠띠. 아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한테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내가 이럴 때 엄마가 날 위로해주고 내 옆에 있어줬던 게 세상 너무 귀하고 고마워요. 진짜 영어로 I appreciate that. 그 나한테 너무 중요한 일이었어요. 엄마가 띠띠띠. 존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존이 계속해. 언제까지? 녹을 때까지. Word of testimony가요. 여러분, 원수의 참소를 꺾는 유일한 무기예요. 여러분, 이 설교 가서 집에 틀어놓는다고 뭐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입이에요. 또 전화했어요. 아빠, 이렇게 지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런 유전자를 가졌는데 그 아빠한테서 왔어요. 이거 너무 좋은 유전자예요. 고마워요. 아빠, 그래. 그리고 아빠, 주댐무. 그래도 삐. 대화가 안 돼요. 그 일이 몇 개월 동안 계속되면서
마침내 아빠 사랑해요 또 하니까 아빠가 가만히 있다가 고맙다. 아들아 나도 널 사랑한다. 엄마 사랑해요. 아들아 고맙다. 나도 널 사랑한다. 휴가가 돼서 프랑스 깐에 살아요 지금. 깐에 있는 집에 갔어요. 근데 집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가 다시 방을 같이 쓰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 서로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됐어요. 아빠와 엄마와 자녀들이 같이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데이비드 너무나 놀랐어요. 그 가정에 산성비가 끊어진 거예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정원에 총천연색의 꽃이 피어날 수 있는 신선한 감사의 소낙비, 어프리시에이션의 비, 영적 기후가 바뀐 거예요. 그를 통해서 형님도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가족이 됐어요. 사단은 밤낮 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참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word of testimony, 우리의 증언하는 입술이 움직일 때입니다. 우린 사단이 해온 말들, 뿌려온 생각들을 충분히 경청하고 충분히 따라 말하고 충분히 그로 인해 얼어붙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 인식하고 고마워하기 시작할 때, 그 얼음을 맞서 말하기 시작할 때 영적인 기후가 바뀌고 우리의 정원에도 회복의 비가 오기 시작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하루에 대해 참소하고 있는 사단의 입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말하십시오. 아침 햇살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하십시오. 여보 잘 잤어? 나랑 같이 살아주는 게 고마워. 사랑해. 얘들아, 너희는 내 삶의 보화이고 내 삶의 중요한 동기를 주는 이유 중에 하나란다. 그런 가치가 되어줘서 고맙다. 아빠, 나에게 이런 좋은 걸 물려준 것 같아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출근하는 남편의 어깨 위에 당신이 이 가정을 위해 전쟁터를 향해 나간다는 거 알아. 당신의 헌신이 고마워. 아이들을 돌보는 아내를 향해 당신의 인내와 모성애가 나의 아이들이 바라게 자라게 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되네. 너무 고마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대부분 조립식이에요, 여러분. 조립식 만들어 보셨어요? 조립식 박스 받으면 그 박스 껍데기에는 완성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뭐 기동전사, 건담, 로봇, 태권브이 멋있게 그려져 있습니다. 열면 쪼가리들이 모여 있어요. 그것을 조립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100%의 축복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과정 속에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조립품의 위치와 가치를 알아 만져가는 우리의 여정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과정을 즐거워할 것이냐, 그 과정을 신물나는 감옥 생활로 여길 것이냐. 여러분,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영적 생명증에 있습니다. 입을 열어 감사합시다. 고마워합시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매주 우리에게 말씀으로 신방하신 주님의 성실하심에 감사합시다. 지난 한 해 동안 매주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예배 가운데 신방하시고 우리의 낙심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다 완성된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조립돼 왔잖아요.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며 상처들을 치유하시며 눈을 들어 다시 하늘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우리가 100번 1000번 튕겨나가서 엉뚱한 곳에 머리를 박고 인생을 탕진할 위기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철로 역정의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들이네. 우리가 얼마나 큰 영감을 받고 그 문화 안에서 얼마나 큰 보호를 받고 얼마나 큰 약속의 성취들을 봐왔습니까? 영어로 We need to appreciate that. 아멘. 우리 그거 정말 그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엔 장미꽃이 피어 있고요, 튤립이 피어 있고요, 개나리가 피어 있고요, 아름드리 소나무가 솟아 있습니다. 푸른 잔디가 펼쳐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위에 산성비가 내리고 있다면 그 아름다운 정원이 시들어갈 것입니다. 그 위에 신선한 봄비가, 아름다운 소낙비가 임하게 합시다. 그것은 우리의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한번 얘기해볼게요. 나에게 영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 옆에 당신의 믿음이 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매주 신방해 주셔서 감사해요. 매주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해 말합시다. 나를 붙들어 주셔서 고마워요. 이 모든 것이 없이는 나는 지금 여기에 서 있을 수 없어요.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어디 있는지 모를 수 있지만 지금 옆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여보 고마워요. 결혼은 기적이에요. 뭘 믿고 한 사람에게 인상을 드려요? 그거 같은 은혜가 어디 있어요?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아버지 엄마한테 말합시다. 나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인생을 왜 주셨어요?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 문제예요, 그거. 내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느껴져야 말하겠다는 거예요. 우러나와서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반대예요. 여러분, 말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우러나오지 않아요. 말해야 영적 기후가 바뀌어요. 영적 기후가 바뀌어야 소낙비가 와요. 소낙비가 와야 푸릇함이 되살아나요. Word of testimony. 여러분, 감사의 표현이 이 모든 것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아멘. 두 번째로요, 우리 어떻게 이 영적 생명에서 더욱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분이 행하실 일들 속에서 감사합시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 고사성어에 백아절현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신 분 계신가요? 백아라는 당대 최고의 거문고 연주자가 있었어요. 정말 너무나 연주를 잘하는데 이 연주를 진짜로 영어로 appreciate 할 수 있고 감상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 바로 종작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아가 산을 떠올리며 연주를 하면 종작이는 그것을 듣다가 우뚝 솟은 산이 보이는구려 라고 말했답니다. 끝없는 강물을 떠올리며 연주하면 장엄한 강물이 흘러가는구려 라고 종작이가 말했답니다. 결국 둘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백아는 언제나 그것을 감상할 종작이를 떠올리며 더 깊이 연습해 나갔고, 종작이는 그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연주를 흥미하며
자신의 삶의 낙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종자기가 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베가는 자신의 연주를 알아줄 사람이 없다며 거문고의 줄을 끊어버리고 다시는 연주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베가 절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의 연주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종자기가 된다면 그분은 그 연주를 더욱 강렬하고 더욱 깊고 더욱 풍성하게 빛으로 올려가실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은혜의 연주를 은혜로 아는 자가 없다면, 그것을 appreciate, 향유할 수 있는 귀가 없다면, 그것을 인해 감탄하고 찬송할 수 있는 회중이 없다면, 배가 절현이 아니라 주님 절현, 은혜 절현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어져 온 것이 많은 교회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종자기가 됩시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한대요. 주님, 많은 사람이 들으시도록 이미 은혜를 연주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에 꽃을 피우시고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고 다양한 은혜와 축복과 선물들을 보내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종자기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정말 선하시네요. 하나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에요. 은혜를 감사로 받는 것이에요. 은혜의 예배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주님의 열정의 대상이 되어 나의 종자기들이요. 주님은 그들을 향해 은혜를 더하게 하신대요. 아멘. 그분의 연주의 패턴은요, 그러나 때로는 난해합니다. 연주가 깊어지면요, 이 곡의 패턴이 십자가와 부활, 고난과 영광, 이런 식으로 곡 진행이 좀 되는 성향이 있어요. 특별히 이 고난의 부분, 십자가 부분으로 가면 그분의 선하심과 매치가 안 돼서 난해해집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차를 몰고 전국 미식 여행을 한번 갔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콘테스트 했어요. 어느 지역이 가장 음식이 맛있나? 한 바퀴를 쭉 돌았어요. 충청도, 전라도 막 다 돌았어요. 경상도. 네, 저희 결론은 두구두구두구 어딜까요? 단연코 전라도였습니다. 전 경상도에 자랐어요. 그래도 전라도였어요. 저희 처가가 부산인데 부산에 가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아무래도 전라도 음식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전라도 손맛은 진짜 절묘합니다. 갖가지 재료를 그 손에 움켜쥐면 작품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재료인데 걸작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절묘한 손맛입니다. 이 전라도의 손맛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음식이 있어요. 바로 썩은 홍어로 만드는, 전라도 분들은 삭힌 거라고 말하겠지만 저는 썩은 거라고 말하는 썩은 홍어로 만드는 삼합보쌈입니다. 홍어 만만치 않습니다. 썩히면 먹을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근데 전라도의 손맛은 그걸 역전시켜요. 홍어를 손에 듭니다. 그리고 묵은지를, 궁둥내가 나요. 궁둥내 아세요? 궁둥내 나는 묵은지를 손에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주 평범한 돼지 수육을 넣습니다. 그리고 싸는 거예요. 삼합이에요. 그러면 침이 살에 걸렸어요. 그러면 홍어의 그 독성 같은 맛이 이 돼지의 그 뭐랄까요?
그 느끼한 맛에 의해 감싸집니다. 그리고 대지의 평이함이 이 묵은지의 새콤함에 의해 다시 감싸집니다. 그리고 묵은지의 궁둥내가 다시 나머지 두 재료에 의해 감싸집니다. 이 세 개가 뭉치면 하늘이 내린 심포니가 됩니다. 전라도의 손맛 저는 믿습니다. 그 손에 들린 홍어 삭힌 것도 저는 재료임을 믿습니다. 그 손에 들린 김치와 수육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전라도의 손맛보다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홍어와 같은 이야기, 우리의 돼지 수육 같은 이야기, 우리의 궁둥내 나는 묵은지 같은 이야기들이 그분의 손으로 올려진다면 그분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의 연주자이십니다. 우리는 기꺼이 삭힌 홍어를 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자이고 싶습니다. 오늘 점심 수육입니다. 우리는 그 수육을 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는 당신의 종자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올리는 게 뭘까요? 아직 되어지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은 수많은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될 대로 되라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이건 뭐예요? 그 세 가지를 다 숨겨놓는 겁니다. 이거 올려드린 게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서로를 이건 기계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라는 중심에 이루어지는 역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시다. 아직 한 번도 주님께 삶을 올려드리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삶은 어디엔가 의탁되어질 때 비로소 전진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의탁하며 그리고 수많은 간증이 쏟아진 우리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삶을 의탁할 만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두 손을 올려드립시다. 같이 고백할까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어진 일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앞에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환영합니다. 나의 삶을 향한 당신의 인도하심과 섭리는 완전합니다. 우리 인생의 조립식을 완성하는 과정 속에 영혼의 안력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며 허락하신 아름다운 이야기를 향유하게 하시며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이야기들을 고난 속에서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에 나의 삶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총천연색으로 일해오신 그들의 삶의 자리들 위에
주님이 이루어 가실 수많은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